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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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방 3세 모든 불보살님께 지심 정례하며 존경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세에 성불하실 모든 불보살과 아라한, 그리고 모든 중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미래에 성불하실 부처님이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제가 조금이라도 수행한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정신적인 공덕, 그 밖에 여러 가지 행복 에너지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겠다고 서원했고, 그 서원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초기도 입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지금 여기의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예경받을 수 있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어제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서 이미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입시 100일 기도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가 죽어 있는 학생 보고 이제 그 부모들하고 함께 거울을 보면서 하루 300번씩 미소 지어라 하는 숙제를 주고,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 소원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입장에서 그 소원은 전부 다 번뇌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거야.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행복하기만 했었나요?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완전히 일상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그냥 감기나 뭐 배가 좀 아파갖고 배탈 난 정도 병처럼 이렇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래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병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병은 번뇌라고 하는 병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너무 오래돼서 이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병, 번뇌라는 도적,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금보다 더 두렵고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고 지금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수행을 통해서 치유되었을 때 코로나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가물어도 좋고 장마가 져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좋고 비난을 해도 좋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틱나탄 스님의 기도하는 귀의하는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귀의하는 기도.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마음과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의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의하나이다. 거룩한 삼부가 저희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부를 실현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과 숨쉬고 미소 짓기로 서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서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서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서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서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각께서는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오늘 기도문 이거 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 글귀 나눠주라고 했는데 안 나눠줬나요? 연꽃을 내려가서 동무소에서 가서 얻어갖고 다 좀 나눠주세요. 우리는 존경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해치고 남들에게 모진 말을 하면서 존경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특히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혹은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이나 스승님, 이웃 어른들까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존경과 사랑이 나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걷는 1년 동안은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 사자후 보살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일체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모든 보살의 모든 부처님의 불성공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예경하고 인사를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잘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하고 칭찬하는 그곳에 복이 무대기로 들어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칭찬할 때 그 웃음 따라서 예경하고 칭찬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복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또한 거기에 복이 또 갑절로 들어오겠죠. 아마 어떤 곳에서 삼재를 소멸하기 위해서 부적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비방을 쏜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재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곳에서 칭찬하고 찬탄하고 찬양하면서 도와주는 곳에서 미소 지을 수 있고 그 미소를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경하고 찬탄하고 또 도와주는데도 그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좀 부족한갑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전세의 제업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해서 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따라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을 존중하고 남을 돕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고만장하고 날아갈 것처럼 좋아하면서 남이 나를 조금만 비난해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그런다면 내가 성찰해 볼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거든. 나를 비난하거나 헐떡거나 또는 야단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가 놀아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분노하고 화내고 욕한다면 그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나보다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 부처님처럼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나를 야단치고 꾸짖는다면 분명히 내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니까 그 교훈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게 여기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보다 훨씬 못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그거는 뭐
어른들은 아이들이 뭐 그 어른에게 뭔 나쁜 이야기를 해도 별로 거기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야기는 내가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같이 더불어서 화를 내고 싸우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 성인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범보하고 똑같이 살 것인가? 한 걸음이라도 범보의 삶을 버리고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나는 부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분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때 내가 100번 잘했고 한 가지도 잘못하는 일이 없는데도 남들이 나를 꾸짖거나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해도 담담하게 그냥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응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비난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비난하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나를 때리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몽둥이로 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지옥에 갈 걸 생각한다면 내가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공덕을 그 사람을 주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비난할 수 없도록 나를 꾸짖고 나를 때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일이고 원수를 친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수행을 이루는 사람은 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기만 한다 하더라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구나, 나 때문에 화를 내서 저 사람 안에는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연민심이 일어납니다.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척언지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불쌍하고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단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가 가족 중에 한 명이나 이웃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가에 쓰러져 가지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어쨌든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이렇게 도와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하면서 도와줘서 그 사람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 다스리기 전에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다스려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거든. 어느 때 부처님이 가만히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한때의 외도들, 타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도 전체를 덮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화를 해나가는데 최고의 그 국왕이나 대신들이 모두 다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자기를 찾아오던 이제 그런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한 무렵 찾아와서 다 비난을 하고 꾸짖고 뭐예요,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그 부처님은 바위 덩어리처럼 그저 미소 짓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자, 아무 대꾸도 없는데 2시간, 3시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될까요? 멋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뭐 꾸짖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멍하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죠.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우리가 때를 지어서 당신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을 하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산처럼 앉아있어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 당신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겠죠. 그런데 그 손님이 만약에 배가 부른 상태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간다면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나눠 먹자. 그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야단치지만 나는 한마디도 그것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욕하고 비난하던 무리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미끄럼쳐서 다 도망가 버렸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부부싸움 합니까?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 한 사람이 벙어리처럼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다면은 싸움이 계속 될까요? 혼자서 중얼중얼 잔소리 하다 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잔소리를 시작하고 야단을 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남편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내 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정성스럽게 남편에게 절을 한다면 싸움이 계속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아내가 화난 것 같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 싸움이 계속 될까요? 평화가 금방 유지될 거잖아요. 남들하고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잘못한 아이들을 보통은 아무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말고 아이들을 향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절을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런다면 어찌 될까요? 아이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태가 바뀌어서 이런 말이 안 통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장난삼아 나무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았습니다. 멀찍이서 아버지가 그걸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할아버지 되는 분의 그 사진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불러서 아이가 네가 낮에 친구들하고 그 말뚝을 박았는데 왜 박았냐 하니까 야단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좀 울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으니 그럴 때
아버님, 제가 이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아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가 회초리를 그 아이에게 들려서 자기 종아리를 걷고 아버지 종아리를 치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종아리를 쳐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빌고 또 비는 거죠.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엄마도 보고 울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뒤로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이제 도예지 나가가지고 큰 회사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갔다 오다가 슈퍼마켓에서 뭘 하나 훔쳤다. 그렇다고 이제 호박에 말뚝을 박은 것 같은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 꿇어앉아갖고 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회초리를 쥐어주면서 자기 종아리를 걷고 아들 보고 자기 종아리를 치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는 이야기. 이것이 세상이 변하는 어떤 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 되지 못하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고, 핵가족으로 가족들이 쪼개지는 또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안정하지 못하고 하는 들떠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196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로 큰 부자들이 됐습니다. GNP 100불도 안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 불 이상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마음은 더 각박해져 버렸다.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남탓만 사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존중하는 마음을 되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되살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되살려야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는 잘 모르지만 은혜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참 자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또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제 스스로 아주 평화로워지고 또 남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얼음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혹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된다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과 스승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자식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령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휴지를 만들고 또 뭐 옷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숨 쉴 수 없을 만큼 공기가 탁해지는 곳에 가 있다면, 그리고 높은 산에 해발 3,000m 이상, 4,000m 이상으로 가면 다 고산병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평지에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공기가 바로 내 생명이라. 그리고 땅을 딛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큰 고마움인가.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면, 구름이 껴서 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모두를 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더 많이 이루어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걸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큰 행운을 가진 것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도와줘 보세요.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차라도 한 잔 권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적이 바로 친구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십니다. 적은 1명이라도 너무 많다. 친구는 100명이라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자꾸 친구를 만드는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되고 적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같이 못난 중생이 부처도 될 수 있는데 그 밖에 다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마음 바꾸어서 선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게 그냥 중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미워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움과 사랑이 생기기 이전에 마음의 근원을 본다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바람에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또 삶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들떠서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바위처럼, 나무 토막처럼, 큰 고목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것이 불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불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사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합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 중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를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면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다르게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 말하며
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요즘에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터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비하하는 기도문과 같이 인쇄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첫날은 아빠가 읽는다면 다음 날은 엄마가 읽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이 또 딸이 이렇게 차례대로 매일매일 읽는다면 이러한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혼섭되게 됩니다. 이렇게 혼섭된다면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안정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혹 가족들이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치유해 준다면, 용서로 치유해 준다면, 이해로 치유해 준다면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긴 문제가 이 사회로 번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개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한 내 스스로 풀고 내 스스로 풀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혹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매일 108배를 해도 부처님이 절을 왜 하느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3000배를 해도 10,000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렇게 교육시켜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3배 드린다면 3배 아니고 1배만 해도 감동을 하실 것입니다. 금방 영험이 나타나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절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절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하는 이런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쌓이겠습니까?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마른 풀이 불타듯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절을 하는 것이 참회가 되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의 덩어리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봄이잖아. 봄 아가씨가 들어오면은 겨울 동장군이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런 습관,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해 봐야 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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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담아 말하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스승님이 병이 나셨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 누워 계시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자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스승님이 입을 벌리고 내 입안에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한 번 입을 벌리고 내 입안에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알겠느냐? 예,
강한 것은 쉽게 무너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오래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이것입니다.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무쇠나 다이아몬드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은 물이나 공기입니다. 물이나 공기를 압축해서 그것을 깎아내거든. 겨울은 봄 아가씨에게 밀려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진다는 것, 좀 더 자기를 낮추고 비워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은 아무리 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물은 다치지를 않습니다. 칼이나 무기만 다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물처럼 써나가야 됩니다. 상선약수라겠죠. 가장 선한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물처럼 마음을 써나가야 됩니다. 상선이라는 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제상선인 구해일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번역문에서는 어떤 가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 세상은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무기로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무술로서, 전술로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좋은 무기는 자비심입니다. 인욕심입니다. 자비 인욕으로 무기를 삼고 갑옷을 삼는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 나가서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곳에 가는 일이 두렵고 그렇죠. 이것을 옛날 산티대가 적천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전체가 가시로 덮여 있다면 그 가시밭길을 다 쳐내면서 길을 내면서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시로 덮여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지라고 하더라도 군화 하나 신는다면 어딜 가더라도 가시에 찔릴 염려 없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군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 그 가죽 신발 하나가 천하의 가시밭길을 평지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군화가 뭡니까? 바로 자비심이고 인욕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수행하고 또 법륜을 굴려가야 된다고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집이다. 인욕이, 유아인욕이 바로 옷이다. 나는 이 옷을 입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남을 해치지 않겠다. 남을 잘못되게 꾸짖지 않겠다라고. 그저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내 자신의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만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오늘부터만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그랬습니까?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충분하게 행복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정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온 모습이 내 복의 한계예요. 내 복의 그릇이 요만큼이라는 쭉 내 일생 한 50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은 나는 요만큼밖에 아등바등했지만 요만큼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복을 아는 것입니다. 내 복의 그릇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어떤 수입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요, 명품 옷을 사서 입고 자랑하고 명품 화장품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를 갖추고 또 좋은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 개인을 위해서는 적게 쓰도록 검소하게 사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정말로 검소하게 살아서 그래도 가족들을 좀 건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남들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쓰는 것이 복을 아끼는 것이고, 남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내 복을 알고 복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아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석복, 석연, 복을 아끼고 복을 짓는 일들, 그리고 인연을 아끼고 인연을 존중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1년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 1분 1초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의 의지에 있는 하늘, 땅, 그러니까 공기, 물, 땅, 태양, 이런 우주계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물질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 짓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 날이 재수 있는 날이 아니고 복 얻은 날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살려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간다면 금년 1년뿐만 아니라 미래세가 다하도록 부처님의 길, 그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자, 합장하십시오.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초기도 법문을 합니다. BBS 텔레비전에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백고자부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도일 스님 법문하시는데 또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 내일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모레는 우리 작년에 그 수륙계를 집행했던 정호 스님 법문하시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 정원 스님이 법문하시고, 목요일 날은 또 도암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지광 스님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이제 해양 겸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회를 정초 기도를 맞이합니다.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제 그 해양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학 법회를 하는데
이 장학금 수여식을 장학정서 수여식을 우리 해양날 하고 그날 잠깐이라도 우리 관음사에서 하고 있는 복지법인의 작년도 사업 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 10분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토요일 날 거의 대부분 끝나고 일요일 날은 아주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년에는 어쨌든 존중과 사랑 이 귀의하는 기도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하는 것을 다음에 읽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줍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과 덕이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됩니다. 이게 말씀들이 부처님 말씀을 농축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명상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됩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 들어갈수록 눈이 좋아진다. 귀가 좋아진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모든 소리가 다 소중하게 들리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은 선겸거사 진복현 공덕생 부부가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년 기일을 맞이하시는 김종호 영가를 위해서 자녀들이 또한 기제사도 모십니다. 그리고 입제할 때는 모두 이제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천도제 참석하시고 우리가 밥을 나누어 드리는 공양은 금하고 있어서 떡을 준비했는데 떡 받아가지고 오늘 받았던 기도문 꼭 소중하게 여겨서 만약에 코팅할 수 있으면 코팅해서 하고 복사해서 그럼 두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집안 곳곳에다 붙여두고 자꾸 읽고 쓰고 외워서 남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절에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생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매달 초하루부터 초일에까지 월초 발보리심 기도 해양 때는 방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초기도 해양 초열흘 날 오후에 우리 방생법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그 길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